예수님의 부여를 의지해서 기도응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두 번째 시간 제 세 번째 제 3번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여에 대해서, 부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배로운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하이마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할 때 담이 바로 이 피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동물의 피와는 다르게 사람의 피와는 바로 아가 들어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면 바로 영적 존재, 영이 있는 피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유일한 존재다. 동물과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먼저 시간에 드렸습니다. 제 3번을 제가 역시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를 마시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요. 왜 피를 마시게 했을까? 마치 흡혈귀라는 아닐까? 이런 성찬식, 초대교회의 이 성찬식이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교회사적으로도 많은 핍박들이 있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노마의 폭정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왜 피를 마시게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잡아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돌려가면서 먹는다. 성찬식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와서 시찰을 한다든가 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찬식이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를 먹는 의식인 줄은 모르고 진짜 사람을, 아기를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런 오해를 사회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오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으면 좋은데 확인도 하지 않고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잘못된 종교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생기게 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또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 17장 14절에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근처지리라 하며 피를 먹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피요, 생명이 피에 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피를, 혈액순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개선하는 것이 피가 묽어지고 탁해지고 또 혈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심장병, 당뇨, 고혈압, 다 이게 성인병이라는 게 뭐예요? 암도 그렇고 모든 병이 다 뭡니까? 사실은 혈액순환이 피와 관계 있는 거예요. 피가 맑고 좀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수혈이 있나요? 수혈한다고 그러나요? 헌혈.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워낙 머리가 제가 좋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헌혈이요? 이 헌혈을 하면 바로 보충이 된대요.
근데 저는 군에서 지금은 체중이 65kg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 제가 호리호리해서 49kg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그 상태로 이제 군대 가니까 53kg 정도 됐어요. 제대할 때 되니까 60kg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체중이 얼마 나가지 않고 덩치가 워낙 작다 보니까 대기하다가 연대에서 대기병으로 대기하다가 혼혈차가 와서 혼혈을 강제로 피를 뺏어갔습니다. 제 피를.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혈차에 올라서 혼혈을 하고 나서 그냥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 때문에 또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제가 군에서 치유받은 그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그걸 간증을 하죠. 혼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을 하게 되면 이 혈액순환 개선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새로 피가 새로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보통 더 장수를 합니다.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장수를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은 40 중반까지 그 생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피가 혈액순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생성되니까 새로운 피가 나가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혈액순환 개선이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이 더 5년 내지 10년을 여자들이 더 산다. 진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자분들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지만 사는 건 더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 생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왜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한번 피가 들어오면 혼혈 아니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남자들은 대부분 더럽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더러운 놈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가 더럽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더러운 년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왜냐하면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성인병이라는 하는 자체도 바로 피에서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흡혈귀처럼 드라는 겁니다. 드라큘라라고 해야 되나요?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상관도 없고 또한 생명이 없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고 당신과 상관이 없다고 하며 피기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도저히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먹으라는 말씀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판과 판이 부딪히면 지진 나는 것처럼 그래서 지진 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피를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피를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조차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당신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상당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오해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충돌이라고 할까? 이 종교적 충돌이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 핍박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먹지 말라, 먹으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거죠.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피를 먹으라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모순되지 않고 다 짝이 있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레위기 17장 14절에 짝이 요한복음 6장 53절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짝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가 명한 율법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중의적입니다. 지금도 모세율법을 최고로 쳐요. 그런데 모세율법 5경에서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사람의 피를 먹으라 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 두 말씀은 서로 대체적으로 모순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야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신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성경에 대해서 다 우리가 통달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연하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여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는 문제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소홀히 넘겨올 수 있는 당연한 하나의 의식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이건 완전히 성경을 초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자 사람들이 인산진해로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이게 남자만 5,000명이지 애들 할머니 아줌마 여자하면 다 들어가나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들어가나요? 젊은 사람까지. 어쨌든 여자 해가지고 3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3만 명 정도 될 거다. 적게 잡아서 2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한 3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됐다. 뭐가 됐냐면 식량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해서 막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저쪽 지방으로 가고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신을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니들이 빵 때문에 그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거다. 봐봐요. 예수님이 왕이 돼봐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매일같이 한 번씩만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축사 한번 해봐요. 그럼 전 국민이 먹어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남으니까 식량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가서 코너에 몰리게 되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다들 기절초풍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며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기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서 다녔지만 이 한마디에 초전박살됩니다. 아주. 야, 참 무섭죠? 다 떠나가는 겁니다. 배교, 이게 배교지요? 그래서 그 많던 무리들, 그 많이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한 키에 다 날아갑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스타들. 막, 이 인기 그 걸그룹이니 무슨 그 아이돌 그룹이니 해서 구름대처럼 쫓아다녀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뭔가 하나 큰 실수를 한번 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돌팔매질을 얼마나 하는지 완전히 매도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봐서 알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돼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돌 스타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한마디 이 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다 떠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까지는 아이들 피켓 들고 막 떠들썩 하더니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고 매니저하고 팀만 남은 거예요. 팀만. 자기 팀만 몇 명 남은 겁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스타들이 그런 공허감 때문에 마약을 하고 뭐 대마초나 이런 히로뽕이나 이런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리핀인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공연 끝나봐요. 허무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공허감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있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분주하게 설교 많은 분들에게 하다가 딱 집에 가면 혼자잖아요. 그럼 그런 공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가 다 떠나간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무리들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그게 그냥 인사치레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들이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버립니다.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자들 외에는. 그러니 이런 생각, 저는 너무하다. 이 사람들 진짜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난 것은 결코 그들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오해라 이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이 잘못됐다 매도할 수 얼마든지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그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피를 먹지 말라간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간 그 상황,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능히 떠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지지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상한 말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양반 저 이단 아닌가, 그렇게 뭔가 이단의 교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에서 금지해온 피를 먹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에 저촉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했느냐? 그때 당시에 잣대로 보게 되면, 가는 잣대로 보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잘못이지만, 그들이 배신자지만, 당시로 보게 되면 배신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배신자예요. 예수님이 배신자고 그들은 당연합니다.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은 초월하는,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지 은혜를 몰라 떠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몰라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말씀을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다 이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갈 피를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망하신 것보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더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을 그들은 아마 했을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피를 먹으라 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잘못된 분인 줄 알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맥이 아마 풀렸을 거예요. 힘이 쭉 풀렸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자식한테 배신당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생각,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이 오히려 그런 생각을 더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짐승의 피를 먹으려 했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이단의 교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야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 알기에 그들을 원망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죠?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과 피를 왜 먹으라 했느냐 이거예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있는 건 똑같습니다. 동물의 피에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지시켰어요. 예수님의 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비교를 해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짐승의 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에 있는 생명은 말 그대로 육체의 생명이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물의 피에는 생명이 없다 이거죠. 무슨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살리는 생명은 있다 이거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동물의 피에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의 피에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를 먹으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짐승의 피로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짐승의 피에는 육체의 혼만 정결하게 하는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 인격, 혼, 육체로 지은 죄. 이 죄는 짐승이 대신 죽으면 됩니다. 짐승의 피가 그걸 대신할 수 있어요. 맞교환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아담입니다. 영적 존재라 이거죠.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단순한 인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것이 가능했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짐승의 피에는 육체의 혼만 정결하게 하는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씀드리면 이걸로 이제 죄사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드릴 때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짐승에게는 없고 육체만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대신 짐승이 죽으면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의 육체로 범한 죄는 정결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영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범한 죄에 대한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제3으로 말씀드리면, 짐승의 피는 원죄는 사하지 못하고 자범죄만 사할 수 있는 생명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자, 원죄 자범죄로 표현하자 이거죠. 원죄 자범죄로 표현했을 때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죄가 아닌 자범죄, 우리가 행동이나 또는 생각으로 지은 죄, 그게 바로 육체, 인격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죄까지는 맞교환이 된다 이거지요, 짐승의 피로. 그러나 영적으로 지은 원죄는 해결 방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 해결 방안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린다고 해도 영적인 죄인 원죄는 사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는 원죄까지 사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요? 예, 원죄를 살리는 건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만 원죄가 사해진다 이거죠. 자범죄는 짐승으로 해결이 됐다 이거죠. 맞교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다 이거죠. 죄는 영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지은 죄는 동물의 피로 언제든지 해결이 되지만 이 영혼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는 언제까지 사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물은 물로 닦아야 하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하는 것 같이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사해지는 것이고 자범죄는 동물의 피로 사해지는 것입니다. 피로, 어느 피로 사해지느냐? 피로 닦아서 닦여지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할 때 닦여지는 것이 물은 물이다 이거죠. 물은 물로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물이라 이거죠. 육체도 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은 물로 닦아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기름은 기름으로 언제든지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카센터를 가보면 알지만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요, 옷을 빠를 때 이런 때 기름에다 담궈놨다 그걸 날려서 빠릅니다. 그렇게 빨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그 수송부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은 죄는 그건 기름으로만 해결해. 원죄의 문제는 기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기름이 뭐냐? 예수님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먹는 것을 금지시켰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짐승의 피는 먹어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이 없게 금지시킨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먹으라 한 것은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에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한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가? 영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가? 짐승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이유는 바로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 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율법에서 금지한 피를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